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뿐인 부족한 우리들의 입술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오니 받아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신뢰하며 순종하게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하고 소명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회복하여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우리의 양심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주님 허락하시고 주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일편단심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에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서원했던 우리의 기도가 계속하여 목적지 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올 한 해 금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0주년 기념교회 방글라데시 반데르반 성전을 완공하는 데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속에 어떻게 하여 이런 큰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반데르반 성전을 우리 모든 성도가 십시일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오니 마지막 돌 하나 올려놓을 때까지 안전하게 성전이 완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반데르반 성전을 통하여 더 교회가 성령의 감동된 능력을 받아 힘을 얻고 봉사와 섬김으로 다시 한번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는 금국교회에게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명절 설을 맞이하여 고향 땅을 찾으러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뜻 안에서 목사님께서 교회의 비전을 이루려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능력과 강건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에 감격의 씨를 심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도 부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내 신앙 고백에 되는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60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역 장수가 제일 좋아하는 산이 있대요. 미역 장수가 제일 좋아하는 산은 무슨 산일까요? 출산이래요.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슨 영화일까요? 부귀영화래요. 여러분 명절 때 떡하잖아요. 이 설 때는 주로 가래떡을 많이 해요. 오래 살으라고 가래떡을 많이 해요. 길게 오래 살으라고. 그런데 침 뱉으면서 먹는 떡이 있대요. 가래떡이래요. 며칠 있으면 설입니다. 여러분 설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즐거운 명절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이렇게 잘 알아요.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은 아가서입니다. 또 신구약 성경 중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책, 그 책도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성경의 어떤 책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아가서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안 나오고요. 아가서에는 환상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뭐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예요. 이 아가서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쉬루 하시림 그래요.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아가서를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아가서 그러잖아요. 이 한자로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예요. 최고의 사랑 노래 중에서 최고의 사랑 노래 그게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채택되는 과정 속에서 논란이 되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도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책 중에 하나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연애 편지 같은 책이 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 정경에 66권 성경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넣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런 논쟁 끝에 AD 90년경에 유대인 랍비 휘우였던 이 얌리아 휘우에서 이 아가서를 정경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이름도 안 나오고 뭐 믿음이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도 안 나오고 뭐 계시나 하나님의 뭐 뜻이나 뭐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안 나오는데 이 정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가서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일로 적게 채택하는 본문이 아가서예요. 근데 교회마다 아가서 설교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별로 이 아가서를 채택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아가서가 이 논란이 많고 또 아가서가 그만큼 또 사랑받지 못하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대 랍비들이 이 아가서를 정경으로 채택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 이 아가서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이야기로 아가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가서를 대할 때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가서가 정경에 들어올 때 그런 시각으로 아가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야기, 그게 아가서라고 얌리아회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 해석, 문자적 해석,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 해석 가운데 또 은유적 해석이 있습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은유적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 이 문학적 해석, 막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 아가서는 이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책, 그 책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유일하게 성경 해석 가운데 성경책 중에서 유일하게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야 되는 책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는 책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 신천지가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 그 신천지에 가면 이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비유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안 가봐서 모르죠? 신천지에 가면 가르치는 이 처음 단계에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비유풀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알레고리,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고, 이건 뭘 상징하고, 이건 뭘 상징하고, 이건 뭘 상징하고, 이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이것은 뭘 상징한다, 이걸 상징한다, 이 책 저 책 엮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본문에서 그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자의적으로 은유적으로 그 뜻을 해석해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건 뭘 상징하고 뭘 상징하고 뭘 상징하고 하니까 이게 이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이 은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 전체에서 그 본문에서 그 맥락으로 문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자꾸 이 책 저 책에서 비슷한 것들을 연결지어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해석 방법은 이 성경 해석에서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66권 중에서 은유적으로만 해석돼야 되는 책이 바로 아가서라고 할 수 있어요.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누가 사랑을 고백하냐면 여인이 사랑을 고백해요. 그러면 그 고백을 들었고 난 후에 남자가 또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 형식 가운데 오페라라고 하는 음악 형식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오페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노래하고, 여자가 노래하고, 남자가 노래하고, 이렇게 서로 맞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 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 속에는 이 사랑 노래가, 남녀의 사랑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의 사랑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바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과 사랑이 있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의 사랑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과 사랑 고백으로 여러분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우리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는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단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 사랑 노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사랑 앞에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갈급해하고 뭘 잡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고 뭘 잡으려고 하고 무엇에 집착하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잡으려고 하는 그곳에 우리 뜻이,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추구하고 뭘 갈급해하고 뭘 잡으려고 하고 뭘 쫓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가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같은 집에 살면서, 여러분 같은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면서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비극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집에 같이 밥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만큼 또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고백,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하나님을 만난 사랑,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예배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오늘 우리가 가졌던 성경을 보면 그 맛이 제대로 안 나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속이 딩글딩글한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숨 막힐 듯한 당신의 입술이 지금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제대로 읽으려면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당신에게서 풍기는 그 향기로운 냄새, 사람들은 그 쏟아지는 그 향기름이라고, 당신 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향기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그래요.
나를 빨리 당신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그 달콤한 목소리로 그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래요. 이 얼마나 그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그 연인인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향한 신부의 이 사랑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의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나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에 보면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진정한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고백은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뭘로 나타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그래요.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만나고 싶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요,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고, 사랑하면 손 한 번 더 잡고 싶고, 사랑하면 팔짱도 끼고 싶고, 사랑하면 뽀뽀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반응이 없으시는 것 보니까 연식이 되셨군요. 연식이 돼서 그래요. 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손잡고 싶고 팔짱도 끼고 싶고 입맞춤도 하고 싶고, 이 사람의 감정이에요. 이 사랑의 감정이에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한 이 사랑의 감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예배예요. 예배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예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어수선히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그 신랑을 만나고 그 연인을 만나서 손도 잡고 또 팔짱도 끼고 뽀뽀도 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어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께로 우리의 눈이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로 그 마음이 향해서 주님을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과 주님을 향한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이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소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 바라보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은 그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풍성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저 세상에 있고 오늘 또 저 세상 것을 그리워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고백했던 주님을 향한 간절히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그 소망의 마음, 오늘 이 마음이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보고 싶고 오늘 또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 눈이 주님께로 향하는 이 예배,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술람미 여인에 드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 빨리 와서 나를 당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는 임금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떨어져 있는데도 보고 싶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달 안 봤는데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1년을 봤는데도 떨어졌는데도 보고 싶지 않으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이미 관계가 끝난 거예요. 겉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이미 1년을 지났는데도 안 봤는데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목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없다면 이미 그건 관계가 끝난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오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말합니다. 어서 와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요. 어서 와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요, 한순간도 떨어져 있기 싫어가지고 회사 끝나면 막 집으로 막 바로 와요. 그런데요, 조금 마음이 식어가면요, 회식 다 하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식는다는 거예요. 외박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오늘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괴로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6일을 떨어져 있어도 7일째 되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것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일 지나고 3일 되면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이놈의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빨리 와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순간이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니 주님 곁으로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다른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주님 곁에 있고 싶은 거,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오늘 이 성전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내가 오늘 주님 곁에 있고 주님 품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감격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오늘 내 곁에서 내 손 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은 어서 떨어져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빨리 와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섬김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청소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 기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교회 일을 섬기고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 여러분 즐거움이 돼야 돼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술람미 여인은 오늘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예배,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그래요.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등을 돌려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말하고 싶어요? 우리 시권자님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랑을 보고서나 말하기가 싫어요. 본체만 취하고. 여러분,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싶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싶고 지나간 소소클클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사소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쁜 일도 있고 하나님 이런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거,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그대여 빨리 와서 나에게 좀 당신의 그 그리운 음성을 들려주고 그 듣고 싶은 그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세요, 그러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 속에서 우리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가 쉬워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할 때는요, 여러분,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려니까 격식을 따져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격식이 필요 없어요. 그저 그냥 내 속에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 소소한 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 고양이가 밥을 먹는데 나를 짜리 보고 먹었다고. 그리고 밥 먹는데 지껏 뺏어 먹을 줄 알고 쫙 쳐다보다가 나를 손으로 핥혔다고. 저 오늘 손으로 핥혔어요. 이쁘다고 쓰다듬어줬더니 그냥 저를 힘들게 하는 줄 알고 손으로 탁 긁어요. 이거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시시콜콜한 얘기, 지난 얘기, 10년, 20년 지난 얘기 다 해도 그냥 듣고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에게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그 기도와 그 예배,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험한 세상 함께 걸어가며 환난도 역경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 소망이, 주님의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